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니 우리는 어쩌면 두 에녹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과 사랑 속에 세상과 충돌할 수 있는 자, 그 사이에 서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를 반복합니다. 오늘 아침 주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섬으로 우리가 두려움의 방식으로 세상을 향하는 에녹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나의 현실로 붙들고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동행하는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예수 향남교회 정갑신 목사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성경에서 그렇게 지지하는 감정이 아닌데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긴 하지만 그조차도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한 두려움인 거죠. 하지만 우리들이 삶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은 확실히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우리 자신에게 대단히 참 좋지 못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에녹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사실 동명이인 에녹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도 에녹이 나오고요. 또 창세기 5장에도 에녹이 나오죠. 근데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 에녹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5장의 에녹과 비교해서 간략하게 좀 묵상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의 에녹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가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에녹 사이에 있었던 어떤 일에 관해서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인의 상태를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과 사이에서 상당히 불행한 그리고 참 씻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물론 그 사건을 지울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받았더라면 그런 방식으로 가인이 두려움 속에 일생을 살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듯이 참 깊은 미해결 과제, 내 마음속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죄에 대한 깊은 의식은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끝없는 두려움으로 작동하고 두려움의 에너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날 때 그 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앞을 떠나면서 그가 두려움으로 내가 참 힘들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죠. 따라서 그는 계속해서 두려움의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에게 가해한 자신의 잘못을 누군가에 의해서 되돌려 받을지 모르겠다는 강박이 그를 괴롭혔죠. 계속해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만만치 않은 에너지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려고 할 때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힘이 필요한데 희망적인 힘도 있고 또 열정을 일으키는 힘도 있지만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한 에너지를 가지고 굉장한 힘을 부여해서 뭔가를 하게 하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두려워서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또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누군가에게 상당히 무리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한 그 힘이죠. 어쩌면 이후에 그 가인 이후에 그 후손들 안에서 있었던 매우 중요한 여러 사건들은 두려움의 에너지가 빚어내는 결과물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바벨탑이죠. 흩어짐을 면하자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두려움의 그 에너지가 계속해서 그 안에서 작동하게 되면 뭔가 일을 이루게 됩니다. 뭔가를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핵심 그 힘이 그 근본이 두려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열매를 거두는 어떤 그 씨앗들을 그 안에 이미 담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이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었죠. 결혼해서 이제 감사하게도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자마자 가인의 마음속에서 또다시 작동한 것은 두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또다시 휘감았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이 그에게 뭔가를 하게 하는 거죠. 가인이 뭘 했습니까? 집을 지었습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 잔뜩 묻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을 쌓고 성을 견고하게 쌓았죠.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붙여서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 에녹을 그 성이 견고하게 지켜줄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 에녹에게 뭘 가르칠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았기 때문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하는 자를 염두에 둔 하나의 상징물이죠. 그래서 성 밖에는 두려운 누군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성이죠. 그래서 아들 에녹은 성 안에 살아가면서 경계선이 나름대로 생기는데 건강한 경계선도 있지만 매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경계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녹이 가진 경계선은 뭐죠? 성 밖의 모든 세상을 적대적으로 보게 하는 두려움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세상과 그 다음에 성 안에서만 안전하다는 그 세상. 그래서 성 밖과 성 안을 현저하게 구분하는 그런 부정적 경계선을 그 안에 형성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에녹의 마음속에서는 어릴 때부터 성 안에서만 안전하다는 의식, 그리고 나에게는 무언가 나를 보호해 줄 만한 성이 있어야만 한다는 의식이 어릴 때부터 형성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 밖에서는 전혀 자유로울 수 없죠. 성 밖에서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 무슨 어려움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성 밖에서는 경계심과 또 두려움의 에너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아들을 낳아서 에녹이라 이름을 짓고 나서 에녹성을 만들어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건 사실은 보호가 아니라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두려움을 계승시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새로운 두려움을 낳는 거죠. 그 두려움의 계승의 역사가 바로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가인의 후예들의 역사죠. 많은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또 많은 어떤 도구들을 만들어내지만 그 많은 문화와 도구들은 결국 두려움에 의해서 빚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파괴적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라멕이라고 하는 자손을 통하여 이제 살인 또 잔혹한 복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주고자 하시지 않는 가장 참 하나님께서 꺼려 하시는 게 두려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두려움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잘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창세기 5장에 있는 에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도 에녹이 등장하죠. 그 에녹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누군가와 동행한다고 할 때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적어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심으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전함을 누렸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삶의 에너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성으로 삼았다는 뜻이겠죠. 이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아버지가 두려움에 의한 결과물로 세워준 성 안에서 두려움을 배우는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두려움을 계승시키는 인생의 한 몫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창세기 5장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집이 되었고 그래서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무슨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의 삶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에너지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 성벽이 되었던 거죠. 이 대조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또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내 성을 쌓는 방식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내 성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두르고 계시다. 그리고 어디 있든지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가장 안전하다는 생각 속에서 두려움 대신에 신뢰와 사랑의 방식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깊이 누리고 또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과 신뢰로 대하고 또 그 사랑과 신뢰를 확장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또 그 소망 속에서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우리의 성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잊고 또 두려움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두려움의 힘으로 살아가곤 하게 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내 안에 깊은 두려움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의 성이심을 깊이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와 사랑 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 더 많이 허용하고 더 많이 용납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신뢰하며
오늘 그 여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